연단은 변장된 축복이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런 말씀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두 종류입니다. 성경에서 마귀가 주는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유혹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또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마귀의 유혹을 같은 시험이다, 환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가시는, 그거는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여기에 나오는 환난은 그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입니다. 이런 환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새롭게 빚어가시기 위해 주시는 고난, 이런 얘기죠. 이런 고난을 인내하면, 인내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헬라어로 인내라는 단어는 한번 따라합시다. 후포모네. 이것은 참을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오면 내가 참아야 된다, 지치고 힘드는 거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큰 바위에 눌려서 아래 깔려가지고 내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태예요. 누군가가 나를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인내라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그 환난이 지나가시게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참는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라는 단어는 말씀 아래서, 이런 뜻이에요. 말씀 아래서. 다시 풉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말씀 아래서 기다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연단이라는 뜻은, 연단, 이거는 정죄된다, 단련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캘릭터라고 그랬대요. 캘릭터, 그 사람의 캘릭터는 뭐야,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제가 눈을 다시 떴어요. 캘릭터가 뭔가, 내가 아는 캘릭터 그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이 캘릭터라는 건 성품, 기질,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그거를, 말씀을 참 붙잡고 기다리면 그것을 통해 연단이 되어지는데, 뭐가 연단되냐? 우리의 기질과 인격과 성품이 연단된다는 거예요. 모가진 거는 둥그렇게 되어지고 뾰족한 거는 깎여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시기에 편리한 인격과 기질로 우리를 갈아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헬라어로 연단이라는 단어는 도키모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인정받다, 증명하다라는 단어도 도키모에다 스를 붙여요. 도키모스, 이렇게 부르는데, 연단과 인정받는다는 단어에 뿌리 언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따라합시다. 연단받아야 증명된다. 한 번 더, 연단 후에 인정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환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연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다 그걸 경험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연단이 변장된 축복이라 그랬는데, 연단이 왜 올까요? 이 목적, 연단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킬까요? 정죄시킬까요? 우리 인격을 다듬을까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rength of character,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질을 굳건하게 한다. 또 develop, 이거를 발전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것뿐인데,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면 우리의 인격과 신앙의 기질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굳건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곧 연단을 당하게 되느냐.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자, 이게 낮추고 시험하는 게 바로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연단.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첫 번째, 연단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해 우리는 정죄되어져요. 걸러져요. 그리고 단단해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랬죠? 자,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가려내요. 연단을 통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코로나 당하면서 믿음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게 됐어요. 그 교회가 정말 영적인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 IMF나 이 코로나 기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그 기업들이 실력이 있는 기업인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평상시는 알 수 없어요. 그 지도자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아는 거예요. 연단을 당하는 목적은 너는 진짜야 가짜야 패를 갈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두 번째, 연단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이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보니까 돈이 필요가 없어요. 광야에 나가보니까 권력도 지식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뭐예요? 전쟁통이 나니까요, 다 목숨 부지하는 게 중요하지 얼마나 재산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연단과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살게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하신 것이다. 젊음도 건강도 재물도. 여러분, 죽을 병 걸리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목숨 하나 부지하는 거 돈으로 감당이 안 돼요. 아무리 명의도 못 고친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연단을 왜 주시느냐? 신명기 8장 계속해서 여러분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 세 번째 목적은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는 연단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겸손해지질 않아요. 겸손은 뭐냐 하면요,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교만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역할을 하는 뭔가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이게 연단의 목적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읽어보세요. 12절, 14, 15절인데 12, 13, 14입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자, 우리가 늘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13절 시작.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 연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연단이 오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자, 교만의 정체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무언가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뺏으시는 거예요. 뺏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교만하여,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따라합니다.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며 살게 된다. 믿습니까?
그러하게 연단은 변장된 축복인 거예요. 연단을 당하지 않으면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단과 환난과 고난을 환영하는 사람은 없지만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게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면, 연단 가운데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른 채 하고 팽개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여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연단이 주는 유익이 뭘까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단이 주는 유익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셨어요. 연단,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뭐를?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뜨리세요. 연단 통해서 깨져야 돼요. 항복하셔야 돼요. 깨지는 거예요. 깨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예요. 깨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빚으세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바라크. 바라크라는 단어는 또 다른 용어로 어떤 용어로 쓰이냐 하면 무릎 꿇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릎 꿇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는데 언제 복 주시냐? 무릎을 꿇게 하고 복을 주세요. 이 무릎은 비굴한 무릎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포로가 끌려가서 목숨 부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는 그러한 무릎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치료자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고 오늘도 살아 계셔서 내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심을 믿는 그러한 무릎 꿇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 계십니다. 시작. 그리고 주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연단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연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 싶어요. 욥기 1장 1절인데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네 가지. 욥은 네 가지의 사람이에요. 첫째,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동방의 의인이에요. 두 번째, 가정적으로 10남매 7아들과 3딸을 두었어요. 근데 저녁마다 그들이 파티하길 좋아해요. 젊은 아이들이니까. 하지만 그들이 파티하면 정욕에 취하고 술에 취하고 취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아버지인 욥이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뭐하냐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자녀들이 혹시 죄를 범하였을까 해서. 중요한 건 자녀들이 아버지가 제사하자 하면 머리 숙이고 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가정인 거예요. 욥의 가정은. 세 번째입니다. 욥의 재산은 동방에서 욥은 가장 부자입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해요. 신앙의 인격이 어땠냐 하면 부족관계 없고 모든 것이 최고, 동방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가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자. 나드향 옥합처럼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셔야 돼요.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고난을 당했구나가 아니라 고난의 실체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재산적인 면.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루아침에 자연재해가 와서 재산을 훅 불어버렸어요. 도적들이 와서 다 양과 소
여러분 짐승들을 죽이고 뺏어갔어요. 따라합니다.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구나. 고백해 보세요. 고백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따라하라는 건 고백적으로 말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10남매가 있었어요. 10남매, 아버지 말 잘 듣고 예배생활 잘하는 10남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집에서 식사하고 있는데 바람 불어 그 집에 여러분 기둥이 날아가고 지붕이 내려앉아 10남매가 순식간에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니구나.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이거예요. 쥐었다고 짖는 것이 아니고 올라갔다 올라간 것이 아니고 벌었다고 버는 것이 아니더라. 노력한다고, 물론 노력해야 합니다만 노력한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세 번째입니다. 건강이에요. 여러분 모든 그 피부에 병이 나서 고름이 나고 막 가려움증이 나고 헌대가 나요. 막 긁습니다. 얼마나 가려운지 기왓장으로 긁습니다. 근데 모든 병,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든지 모든 여러분 이 병은 이 화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자식 죽죠, 재산 다 뺏기죠, 다 잃어버렸죠. 이 화가 막 우라가 치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죠? 우리 집안에도 한방 쪽에 있는 분이 제가 좀 아는데, 내가 어디가 피부가 그러니까 위가 안 좋다고 나한테 그러시다가 위가 왜 안 좋을까? 간이 왜 안 좋을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여기서 깨닫는 고난의 실상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또 한 가지 따라합니다. 고난은 미리 대비해야 한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미리 예비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욥기가 말하는 거예요. 욥기의 주제는 욥이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예상하지 못할 때 고난이 온다면,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면,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런 고난이라면, 시험이라면, 연단이라면, 누구나 다 연단을 거쳐야 한다면 세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연단 중에 있거나, 연단을 통과했거나, 연단이 앞에 다가오고 있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연단을 준비하고 이길 믿음을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우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자, 욥기 1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으니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세상에 없는 믿음을 욥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고난 당했을 때 욥이 행한 행위를 보면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고난 당하면 진짜 믿음이 아닌 사람은 떠납니다. 어린아이 믿음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를 하늘 꼭대기에 올려놓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광야로 몰아내시는 겁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욥기 1장 20절이에요. 자, 자녀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뺏겼어요. 악창이 났습니다. 스트레스, 위장병, 간도 다 망가졌어요. 그죠? 악창이 났습니다. 자, 20절에 욥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어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따라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배했다. 이게 욥의 믿음이었어요. 고난 중에 우리 모든 혼란과 여러분 혼돈 속에 들어갑니다. 그때 옆에 사람이 말해줘야 돼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고 싶어 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21절이에요. 욥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 이 사실은 과학도 철학도 지식도 인문학도 모두가 인정하는 한 가지 사실 뭡니까? 알몸으로 왔다. 알몸으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게 우리는 주시는 것도 그분이시요 거두시는 분도 그분이시요 또 주실 수 있는 분도 그분이심을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러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했다.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자, 욥이 세 번째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다. 욥의 반응이에요. 욥의 대처예요. 욥의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5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 3가지, 5가지, 2가지 제가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메커니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작동 원리가 되셔야 돼요. 5가지 원리입니다. 첫 번째, 동기의 순수함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어찌 구하고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기 위하여 구합니다. 내가 원수 갚기 위해서 너무 창피해서 너무 분해해서 남들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냐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동기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자, 여러분 말씀 속에서 보죠. 자, 욥기 31장 24절에서 25절인데 욥이 자신을 책망하는 친구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했다면 난 억울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에 25절.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내가 억울하지 않을 거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오직 야훼만 바라고 산 사람이다. 자, 동기의 순수함.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훼를 찬양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순화되어지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해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 정말 내게 이럴 수 있어요? 내게 이루실 수 있는 거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옳다라는 고백으로 바뀌어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고백적으로 말해줄까요?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그동안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내 일을 당하고 보니까 내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오르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오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여요. 욥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원망하고 자신들을 꾸짖었던 친구들을 위해 축복해 기도해요. 그거조차도 나를 원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 나를 여러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조차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죠.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욥기 42장 10절 욥이 자, 갑절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갑절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오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도적으로 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리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따라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뭡니까? 죽으면 잠들었다 천국 가는 게 부활입니다만, 부활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할 은혜예요. 교회 올 때 힘들 마음으로 왔다가 돌아갈 때 세임받아 돌아가야 돼요. 교회 올 때 물음표로 왔던 분이 느낌표를 가지고 돌아가셔야 돼요. 세임받아 돌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닥이 치고 바닥을 치고 탈진됐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성령님이 오시는 기회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때 성령님이 저를 찾아오실 때가 많았어요. 내가 설교할 힘이 없고 내가 설교할 의욕조차도 막 탈진되었을 때, 그리고 내 마음이 팍 가라앉았을 때, 그때 제 입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어차피 나는 내 힘이 아닌 새 힘받아 살았습니다. 오늘 내 힘과 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새 힘이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때 말씀을 더 잘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니, 나는 잘 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가 더 일어나더라고요. 성도들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침체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의 침체는 성령님이 오실 타이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자신을 지켜주리가 아무도 없을 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따라합니다. 나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한 번 더 끝나기 전에 끝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잡고 있는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임을 아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 동아줄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손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탈진, 그것이 기회더라. 침체, 그것이 오히려 기회더라. 하나님은 침체된 곳, 바짝 마른 장작이 타는 거예요. 내가 바짝 메말랐을 때, 마른 뼈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4일이나 지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를 살리니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이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여러분에게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 줍시다.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욥의 부활 신앙을 보세요. 욥기 23장 8절로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그대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비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를 가도 안 계시고 오른쪽을 봐도 왼쪽 봐도 안 계시지만, 내 삶에 그분이 개입하지 않고 나를 버려둔 것만 같지만, 고독하고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한 가지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연단이 뭐예요? 스트렝스 오브 캘릭터, 우리의 인격을 단단하게 하시고, 강한 인격이라 그러면 강하다는 표현은 안 좋으니까 단단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둥글게 하시고, 내 인격이 다듬어져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자유롭게 일하실수록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고 탈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버림받은 다음에 쓰임받았고, 탈진한 다음에 쓰임받았고, 혼자 있을 때 쓰임받았고, 그와 같을 때 쓰임받았더라. 아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소생의 은혜가, 소생의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한 가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단련되고 정제되고 준비되어서 값진 존재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다윗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겁니다. 내 연약함에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주님이 담겼습니다. 믿습니까? 이거야. 이것이 쓰임받는 비결이더라.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연단은
변장된 축복이다. 믿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세 가지 연단. 첫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음도 주님 안에선 연단이더라. 마귀 시험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자기가 존경했던, 잘 따랐던, 섬겼던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아요. 유혹의 연단도 받아요. 세 번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복직이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직되면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해요.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절망의 연단을 당했어요. 따라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버림받음의 연단. 이 버림받음도 연단이구나. 때로는. 따라합니다. 유혹의 연단. 배반당했어요. 배반. 그죠? 자기가 믿었던 주인에게 배반당했어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절망의 연단. 이런 연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하지 말아야 할 반응이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반응.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시면 안 돼요. 원망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지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두 번째,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낙심하지 말자. 낙심은 마귀가 가장 좋아해요. 원망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인생을 살면서 후회할 일이에요. 이 세 번째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게 뭘까요? 다 같이 고백적으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그때 포기하지 말걸. 인생을 살면서 많은 그런 경험들을 가졌잖아요. 그때 한 번 더 도전할 걸, 한 번 더 기도할 걸. 내가 포기한다고 말하지 말걸. 내가 왜 포기했을까? 왜 내가 그 집단에서 떠났을까? 그 직장에서 그만뒀을까? 그 사업을 왜 내가 멈췄을까? 그때 내가 도전했다면. 이런 고백들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원망,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낙심, 내가 가장 후회할 포기.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반응하셔야 돼요. 연단이 왔을 때. 첫째는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눌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눌리시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돼요. 치고 일어나야 돼요. 돌파해내야 돼요. 역전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쓰시려고 하는구나. 계획이 있구나. 자기는 몰라요. 옆에서 말해주셔야 돼요. 버팀목이 되죠. 기도해줘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섭리란 뭡니까? 섭리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책임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요셉이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이 피난 옵니다. 그들이 먹을 걸 찾아 애굽으로 오지요. 형제들을 만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벌벌 떨어요. 이제 우리를 죽이겠구나.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50장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할렐루야 손으로 바꾸사 그 다음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마침내 얻은 게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살살 주셨다면 사무엘과 같은 복덩어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온 천지가 그가 하나님의 종인 걸 알았고 그가 말한 게 땅에 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런 종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산고를 겪고 연단을 통해서 고난을 통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오브 캐릭터, 단단하고 강인하고 끝까지 이기는 하나님의 종들로 딱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속이 꽉 찬, 알이 꽉 찬 차돌맹이 같은 신앙인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연단을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옷이 예쁜 메이커가 나왔어요. 이랜드, 언더우드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이쁘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데 그게 누가 만들었냐면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이거든요. 박성수 회장이 처음에 신촌에서 옷가게 조그만 거로 시작했어요. 옷가게가 막 번창하다가 부도가 났어. 젊은 나이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경제사범으로. 무력증이 왔어요. 무력증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준비한 기간으로 삼자. 하루에 4권씩 책을 3,000권을 읽었어요. 성경을 20번 읽었어요. 매일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연단 가운데 있다면, 훈련과 고난 가운데 있다면 미래의 축복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돼. 저는 이 코로나의 한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이후가 나에게는 어떤 기회가 될까? 상승의 기회가 될까? 아니면 하향의 기회가 될까? 여러분들 묻습니다. 여러분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독수리처럼 나는 기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까라는 기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다시 다 날아오르기 원하실 거예요. 코로나도 마찬가지, 지금 환란도 마찬가지예요.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 말을 썼더니 유재석 씨가 유퀴즈에서 쓰더만요. 끝나기 전엔 끝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그가 되면 나도 된다. 요셉이 됐다면 우리도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도 된다. 내가 말하는 그 교회는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가 됐다면 우리 교회도 된다. 여러분 저를 한번 축복해 주세요. 그 목사님이 됐다면 우리 목사님도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 번 나고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똑같이 예수 믿고 예수 믿다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제대로 불부터 살아야지. 자, 여러분 이화여자대학교 4학년 유아교육과 4학년이었던 한 자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오빠 차 타고 돌아오다가 술 먹은 사람이 차를 교통사고를 내가지고 다리 빼고 얼굴은 다 뭉그러지고 눈만 뜨고 손가락은 다 붓고 입도 벌릴 수가 없을 정도로 화상 55% 화상 3도 화상 입은 자매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지선 자매. 전 그 자매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들을 때마다 야 기적의 사람이다. 감사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절대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의사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자매와 살리려고 몸부림치는 그 엄마를 보면서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 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진단이었어요. 의사의 사람 꼴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 살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들은 냉정하잖아요. 그냥 현실이었어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현실을 보면 사람 꼴 안 되는 모양 많지요. 세상에 나가 살 수 있는 그 많지요. 하지만 그 자매가 여러분 15년 지난 오늘 지금 그녀는 기적의 모델이 돼버렸어요. 축복의 모델이 됐고 고난이 변장된 축복임을 증명해 보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있는 이지선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이기고 나면 연단의 실체를 알면 이길 수가 있어요. 모르면 지는 거예요. 이겨내셔야 돼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연단, 환난,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연단과 환난과 고난이 아니면 못 얻는 거 알죠? 여러분 더 값진 보석은 땅속 깊이 있는 거 아시죠?
기름은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과 유전이 터지는 거 아시죠? 더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값진 것이 숨겨져 있는 거 아시죠? 더 거칠게 정죄할수록 순금이 되는 거 아시죠? 대충 정죄하면 14K, 18K밖에 안 되는 거예요. 독하게, 세게, 완전하게 끝까지 정죄해야 순금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금되기 원하시죠? 근데 고난과 환난과 연단은 받고 싶지 않죠. 오늘 이 아침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배웠나이다. 이 말씀은 내가 체험해보지 않고는 불편한 말씀이에요. 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있나?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난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내가 연단, 고난, 환난 당해보니까 그 한가운데 서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정말 고난과 연단과 환난이 와서 오늘 내는 있을 수도 없다. 앞으로 하나님은 더 쓰시기 위해서 어떤 고난, 혼란, 연단을 주실지라도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낙관주의적인 패배주의적인 생각, 낙관주의적 패배주의예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데 잘못 부르면 낙관적인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이 찬양을 잘 부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할 때도 정말 복음적으로 이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복음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관적으로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지금도 연단과 고난 가운데 내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고백적으로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의 한가운데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 하면 시편 119편 65절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 고백이 뭘까요? 마침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버리지 않고 선대하셨군요.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군요. 말씀대로 나를 선대하셨군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요, 학생 청년만 젊은입니까? 젊은 애기 엄마 애기 아빠들이요, 꿈을 가지세요. 눈을 크게 뜨고 도전하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 여러분 단칸방 새빵 살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좋은 날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붙잡으면 기적과 같은 날이 옵니다. 훅 하고 옵니다. 훅 하고 옵니다. 1, 2, 3, 4로 오는 게 아니라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옵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중년 남성들이요, 직장 때문에 고민하고 어려우십니까?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 계신다. 이 고백 한번 같이 기도할게요.